네, 여러분 등산이라는 공연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목마르십니까? 예, 등산이라는 여정이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상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힘들게 이렇게 나아가는 이 등정이 그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힘들게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질고 정상을 향해서 가파른 산기슭을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의 여정, 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우리는 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에서는요, 이게 등산을 하다 보면은 새소리나 물소리,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때로는 참 행복함을 누리잖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행복들을 또 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등정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연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등산을 할까요? 왜 힘든 그 산을 오를까요? 어떤 유명한 산악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고 험준한 그 산을 그렇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이렇게 답했어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큰 철학적인 대답을 기대했는데 별 이유가 없어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힘든 인생의 여정을 왜 걸어가십니까? 태어났으니까 걸어가고요. 죽지 못하니까 걸어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큰 목적 없이, 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힘든 현실을 그렇게 겪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인생 왜 걸어가십니까? 이 질문에 아주 용한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법륜 스님 아시죠? 증문즉답이라는 분, 그것을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걸 보다가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스님은 어떻게 말을 할까? 여러분,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먼저입니까? 존재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존재가 먼저죠. 존재하기 때문에 왜 존재하냐는 이 질문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미 존재했는데 왜라는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가면요, 자살한대요. 왜요?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들어가다 보면요, 결국은요, 답을 못 찾고요, 허무하고 내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존재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이 왜 찾아옵니까? 왜 힘듭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라는 질문을 한다고 이 고난이 없습니까? 사라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현실과 고난을 그저 겪으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왜 죽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 그냥 죽음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다, 인생의 이치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답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인생에 대한. 여러분, 존재와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그 근원과 이유에 대해서는요 전혀 말하지 않고요, 단지 그 질문에 대한 오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호떡이 왜 맛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 왜 호떡이 맛이 없습니까? 여러분, 호떡이 맛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호떡이 맛이 없는데 맛이 없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한다고 해서 이 호떡이 맛없는 게 해결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먹을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답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호떡이 꼭 맛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사람이 주는 편견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해주는 밥이 꼭 맛있어야 합니까?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어야 된다는 거,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그냥 이왕 존재했으니 잘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가족들하고 성공하면서 그럼 화목하게 그렇게 살면 됐지,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산이 그저 저기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이죠. 교회를 다닌다면요 어릴 적부터 노래나 암송으로도 항상 외우게 되는, 부르게 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세상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존재케 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사실을 모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천지를 모른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 천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세상입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풍성하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동일해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도요 하나님을요 쏙 빼닮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과 모습을 빼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부족함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외로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아픔이나 늙어감이나 이별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가 닮은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주고받으며 그래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에게 의미 드는 게 있어요. 왜요? 여러분, 왜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들죠? 왜 고난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것이 이제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어요. 우리 인간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완벽한 세상의 질서를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 질서를 깨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 도둑질이나 이런 것처럼요,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는 게 또 그것도 죄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하지 않으면 죄죠.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염려, 모든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이게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죄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은요, 나를 존재케 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요, 우리를 존재케 해주신 부모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요, 부모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인정을 받고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서는요, 이 사람은 큰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마치 그거와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이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를 떠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을 떠나서 살면서 결핍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뭐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끝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끝은요, 모든 것이 허무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될 수 없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은 성경에서는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 보면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그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종착지인 그런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죽음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허무한 삶, 그리고 험한 삶의 끝에 찾아오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 인간과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요, 너무나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해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르시아 장군이라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식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훔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화가 난 지휘관 이 가르시아 장군이, 누구든지 이제부터 식량을 훔치다가 잡힌 사람은 끔찍한 채찍질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훔치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이 가르시아 장군의 어머니였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원칙대로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하면 그 열나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또 채찍질을 하지 않는 차니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그 장군이 지키지 않으니 군기가 전쟁 중에 이 기강이 살지 않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딜레마 앞에서 이 지휘관은요, 그 채찍을 행해야 되는 그날에 자신이 옷을 벗고 직접 채찍을 맞기 위해 섰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 대신에 자신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을 맞아서 법을 공의롭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다시 그렇게 놓치지 못했던 것이죠. 두 가지 다 그렇게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처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죽어야 해요.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죄를 지었다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던 겁니다. 근데 죽으실 때요, 그냥 목숨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슬픔과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그렇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는요,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시죠. 이 영생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오신 이 모든 분들이 이 영생의 선물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영생의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법륜 스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님이 죽으셔서 49제인가요? 그런 것들 다 지내고, 가족들이 다 지내고, 그렇게 이제 다 지내고 있는데, 이 세 자매가 떠나보낸 어머니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어머님 너무 보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꿈에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륜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스님, 우리 어머님 좋은 데 가셨지요? 천국 가셨지요? 극락 가셨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따라하세요. 이러면서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스님,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혼내더라고요. 엄마가 좋은 데 갔는데 믿으면 되지. 좋은 데 갔다고 믿으면 되지. 안 믿는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게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없어, 이런 거 말합니다. 없다,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없다는 증거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증거가 어디 있어? 그냥 없는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을 철석같이 믿고 계세요.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그냥 살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믿음,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요,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을 이 의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근데요, 이 의자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의자 옆에 서 있잖아요. 서 있는 한은요, 이 의자와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 의자의 존재의 목적에도 부합되지도 않고요, 저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요,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가 내가 앉을 때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처럼요, 이 예수님은요, 나를
참 구원해 주신 참 구원자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고 있지만 내가 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뭔가 드리는 것이고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 안다고 해서, 이런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 제가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요, 전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서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의 해결만으로는요, 제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그저 바라보고만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내 자신을 이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나면요, 내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믿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구원받지 못했더라고요. 왜요?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적이 없더라고요. 그저 내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들이 일어나는 일들 몇 가지만 들고 그냥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드리는 그러한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온 우주의 만물 되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힘든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이 영생의 선물을 받고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 않겠느냐? 내가 그곳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평안히 거하고 싶은데 오늘 내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신뢰함으로 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 한번 감아볼까요? 눈 한번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 한번 감아보고 오늘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고 싶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구원자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요, 그 자리에서도 저에게 손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알 수 없이 그냥 존재했기에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에게 너의 인생을 건지고 싶은데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손을 잡아주겠니? 나를 믿어주겠니? 나를 신뢰하겠니?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예, 주님 그렇게 맡기고 싶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죄의 용서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